제가 어릴 때 주변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들 간혹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 2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은 것 2가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들었던 거 말고 요즘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요즘 유행하는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자연이 만드는 찰나의 경이, 즉 일출과 일몰,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의 밝은 미소.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참 가장 보기 좋은 것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일출과 일몰, 사랑하는 사람의 밝은 미소, 어느 나이 구분 없이 모두가 좋아할 만한 것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들었던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는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모습이라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사실 농사를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마른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 그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자식 입에 밥이 들어가는 모습, 이건 보기 좋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납득이 되리라라고 생각됩니다. 분명 자식을 위한 부모의 바람, 부모의 소원, 그만큼 간절한 것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해서 대개의 경우는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은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즉 자식들을 위한 소원, 바램에다가 플러스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 그것이 더해지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곤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소원은 자식을 향해, 자녀를 향해 품었던 아버지 이삭의 소원이었습니다. 자식을 향해 베풀었던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부모된 이들은, 또 부모가 될 이들은 자녀에 대해서 어떤 소원을 품어야 되는지,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땅한 소원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부모 자식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소원해야 할 복, 어떤 복인지, 또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묵상하는 그런 짧은 시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27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죠.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추정하는 나이는 대략 137세. 그 당시로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137세. 그 역시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할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해서 자신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혹은 자신의 장자의 직분, 이런 것들, 자신이 누리던 그것들이 이제 물려줄 때가 된 거죠. 아버지 이삭이 자신의 권리, 장자의 권리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합니까? 역시 맏아들 장자인 에서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그 장자의 축복, 그것을 또 다른 장자 에서에게 나누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의도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은 에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위한, 에서를 위한 아버지의 축복이었어요. 하지만 보십시오. 결국 이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에게 향하게 됩니까? 27장 18절 19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의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죠. 야곱이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냥 하는 말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장자인 척, 에서인 척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을 위해서, 장자를 위해서 아버지 이삭이 준비한 그 축복을 자신이
가로칩니다.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그렇게 축복의 대상이 아버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축복의 대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의 대상이 달라지게 된 이유 아실 겁니다. 물론 아버지 이삭의 부주의함, 아버지 이삭의 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문 19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결정적으로 아들,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이 야곱의 아버지를 속이는 이 대담한 속임수, 아들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축복의 대상이 에서에게서 야곱에게로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속임수 때문이고 아버지의 부주의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축복의 대상이 이렇게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바뀌게 된 데에는 그것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아버지 이삭의 부주의함도 있어요. 아들 야곱의 그 속임, 간악한 속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가면 그 이유를 우리가 짐작하게 되어지는데요. 2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에서와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됩니다. 그때 물론 먼저 태어난 것은 에서였어요. 그래서 그가 장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작정하십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이렇게 교회했어요. 즉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가 둘째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이 아이들이 뱃속에 잉태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 아이들의 축복이 바뀌는 것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큰아들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 나중에 태어나는 야곱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즉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아무리 이삭이 나이 많고 눈이 어두워도 아무리 야곱이 세상 없는 거짓말을 했어도 축복의 대상이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분명 태어난 자신의 큰아들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분명 장자를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것 그것이 순리였고 그것이 그 시대의 당연한 전통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잠깐 접어두고 다시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향해서 베풀던 축복을 좀 주목해 봅시다. 어떤 축복인지 이삭이 축복한 그 내용을 좀 먼저 살펴봅시다. 첫 번째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이슬과 그로 인한 땅의 기름짐 이렇게 됩니다. 하늘의 이슬과 그 이슬로 인해서 생겨나는 땅의 기름짐. 즉 이 표현은 이 축복은 물질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축복. 물질의 풍성함을 위한 축복인 겁니다. 그 출발이 바로 하늘의 이슬입니다. 하늘의 이슬. 이 표현은 성경에서 곳곳에 계속 반복되는데요. 당시 메마르고 건조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비는 겨울철 우기인 겨울철에 한 3, 4개월 정도만 비가 옵니다. 나머지 거의 8, 9개월은 비가 오지 않아요. 건기입니다. 1년 내내 거의 1년 내내 3, 4개월 빼고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내리는 새벽 이슬 이걸로 작물들이 과실들이 살아가게 되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겁니다. 해서 새벽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은 축복, 생명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하늘의 이슬 축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이슬을 내리시는 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해서 우기의 비도 마찬가지고 건기의 이슬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기의 비, 건기의 이슬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하늘의 이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내리시는 풍성한 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은 그 땅은 기름지게 됩니다. 그 기름진 땅에서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8절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이곳을 풍성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학개서 1장 10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거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이슬의 그침은 하나님의 저주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그것은 하늘에 이슬이 그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렇게 자신의 큰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이슬의 그 복을, 즉 풍성한 물질의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 물질의 어려움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늘 이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 이슬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한 것, 두 번째 27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에게 이런 복을 빌어줍니다. 이 복은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너에게 굴복하며 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가정에 한정되는 건데 만민 열국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복을, 또 그들이 누렸던 복을 그도 누리게 될 거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이 누렸던 복 중에 바로 이 복, 그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만민 열국이라는 표현은 조금 과장된 거고, 엄밀히 말하면 이 복은 가정 내에서, 그 집안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한 집안의 장자 마더들에게는 이런 권한이 있었어요. 자신의 가족 식구들을 향한 축복의 권한이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해서 집안 모든 이들이 장자를 존중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이 장자에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장자는 또 다른 가족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저주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해서 장자는 더더욱 모든 식구들의 경외, 존경, 그리고 더불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해서 이 표현은 그가 이런 영적인 권한, 누군가를 축복하거나 누군가를 저주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권한을 장자가 그의 아들이 가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모두에게도 이런 영적 축복권이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변, 특히 가족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축복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더더욱 우리 가족 식구들을 향한 축복 아끼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런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권한을 당시에는 장자에게 부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한 집안의 장자 이 권한이 이제 민족 이스라엘에게로 확대돼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6절인데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십시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축복권, 저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민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나라는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저주하는 그 민족은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민족이 또한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민족 이스라엘은 이런 장자의 권한을, 영적 축복 저주의 권한을 민족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겁니다. 한 집안을 넘어서서. 그리고 이 원리는 이 시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가 저주하는 자,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하는 자, 우리를 축복하는 자, 그 역시 복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의 권리를 받은 자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면 그가 축복받고, 우리가 저주하면 그가 저주를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서로 간에 가족들끼리나 서로 간에 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썩을 놈 못전 놈 하면서 이런 저주의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그 많은 영적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 엄청난 영적인 권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권한을 누구에게요? 장자 에서에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아들 장자인 에서를 위해서 이런 하늘 이슬의 물질의 복, 또 누군가를 축복하면 저주할 수 있는 영적인 권한까지 물려주고 빌어주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복은 결국 이 모든 복들은 통째로 둘째 아들 야곱의 것이 되고 맙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장자인 에서에게 빌어주어야 될, 그가 받아야 될 복을 둘째 아들 야곱이 가로챘다는 것, 아버지가 알게 되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삭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의 반응이 흥미롭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 야곱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아들 야곱에게 잘못 빌어주었던 그 복 취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제가 실수로 아들 에서에게 장자에게 빌어주었어야 될 그 복을 야곱이 가르쳤습니다. 이건 취소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엔 진심을 다해서 다시금 둘째 아들 야곱을 향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비록 육적인 장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자신이 인정할 수 없었지만 드디어 이제 아버지 이삭도 이런 계획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의 생각, 또 세상의 상식 흐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따르기로 합니다. 물론 오늘 우리도 야곱의 속임수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 이거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아버지가 무슨 복을 빌었는지 그 축복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전에 우리는 물질적 영적 축복에 대해서 말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빌어줍니다. 28장 3절과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성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 족속을 이르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번에 아들 야곱을 향해서 복을 빌어 줍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삭도 드디어 자신의 계보를 에서가 아닌 야곱이 이어가게 될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가 빌어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물질적, 영적 축복의 더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를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향해서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표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어디서 보았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루어지는 저 여러분의 2026년 한 해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 고르라면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내 거라는 것, 내 소유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내가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야 됩니다. 해서 그들에게서 내 소원,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내 욕심을 그들에게 막 투영시켜가지고 간정이입하고 욕심을 막 해가지고 너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아이가 내가 못한 거 넌 해야 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드러나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아버지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서 물려받은 그 믿음의 대를, 그 모든 권한들을 아들 야곱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던 하나님은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고 또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은혜와 복을 베푸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란 사실, 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복이 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나만 누리며 거기서 끝내서는 안 될 겁니다. 그 복을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나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을 물려주면서 그들은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복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도 되시도록, 그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기도는 내 신앙,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 우리 자녀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내 아이들의 하나님도 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기에 그들을 위해
이런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자녀들의 삶이도록, 그들이 영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소원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품는 그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소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축복이 되어서 정말로 큰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 자녀이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기도 들어주실 겁니다.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놀랍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2026년 우리들 모두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